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일단은 1절로 4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계속 한 구절씩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직접 가는 모든 지시와 마음으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고 하셨다.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내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느 72명의 제자를 또 뽑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명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따로 뽑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12명도 또 따로 임명 거고요. 왜 짝수로 뽑았을까요? 둘씩 짝지어서 간다고 거기 써 있잖아요. 네. 다른 본문에는 70인, 여기는 72인, 그러니까 70명이든 72명이든 한 팀 더 갈 수 있는 거죠. 절반이면 36팀 정도. 거기에 이어서 보면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 마을 이런 데로 미리 보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차해서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말하기 쉽게 설교할 때는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다 변화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아는 거죠. 역사는 항상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몇이 있을 수 있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근데 그 몇몇 드러나는 사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일하고 그래서 그 역사가 동력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순신 장군 관련한 영화가 요새 시리즈로 나왔었죠. 영양도 한산 이렇게 보면 당시에 극장 가서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간 영화들 이렇게 보면 위에서는 열심히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하지만 배 밑에서는 누가 있어요? 노젓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위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만약에 밑에서 노를 제대로 안 저으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지 않고 다양한 재원들을 활용하셔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기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하도록, 권능 자체를 베푸실 땐 주님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72명의 제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체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러면 70명, 72명 이 사람들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사람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곤 하죠.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늘소망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통 교회야 그렇게 큰 굳은 일은 없으니까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만약에 교회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목회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죠. 대표로 나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선행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청년, 교사들,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심지어 유초등부 어린아이들까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고, 전도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잘 성장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주님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번역이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니까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번화하고 사람이 더 많이 살았던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몇몇 안 사는, 예나 지금이나 규모가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규모만 있는 동네에 보낸 게 아니라, 동네에만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도 남김없이 보내셨다. 36팀이면 나중엔 더 많아졌을 텐데,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만약에 이제 몇 날 며칠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 물론 이제 멀리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가까운 지역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을,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펴보면 알지만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는 그래도 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서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하간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근데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전도를 보내셨을까요? 여기 미리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갈 도시들, 이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이제 일상화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당부하셨나요? 2절부터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어떨 때는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성경은 너무 고루하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다. 그런데 이런 말 보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우리가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정적인 사람들만 열심을 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일부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묘한 것이 기존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추수할 일꾼을 그분께 보내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꿨어야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기보단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변함이 없구나. 예전에도 뭔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일꾼이 현저하게 적었는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 당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네,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보면, 산수로 보면 이 정도, 우리 정도의 규모로는 세상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가 거듭됐지만 결국은 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살아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추수해야 될 추수거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일꾼이 이렇게 현저히 적은데도 여태까지 예수님 이래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버텨낸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는 다 그냥 불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뭐 나머지 추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그리고 나서 3절처럼 말씀하셨어요. 출발하라. 자, 출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떤 의미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잘 훈련된, 예를 들어서 2리대 정도 들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잘 훈련된 뭐 1위보다 더 용맹스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해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전도를 나갈 때 반드시 내가 기필코 저 무리들을 전도하겠다 그러면 내 힘이 세야 돼요? 상대방 힘이 세야 돼요? 내 힘이 세야 전도를 많이 할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힘이 세고 지혜가 더 출중하고 이래야 상대편을 굴복시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키우고 뭐하고 해서 막 우리가 엄청나게 단련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표현하기를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미숙하고 지혜는 저 상대편들보다 더 없고, 그러면은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에요? 실패할 작전이에요?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작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늘, 교회의 역사는 늘 한 번도 대단한 힘을 가진 무리들이
전파하는 곳으로 보내진 적은 없다. 오늘날 아무리 선교사들을 잘 훈련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만 실력이 늘어나겠어요? 사탄은 더 강력하고 더 일종의 선교사들을 괴롭힐 만한 콘텐츠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문화가 선교사들을 사로잡아 먹을 만큼 더 강력하고 악하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역시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다. 기독교가 그동안 2000년 넘게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왔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닦아왔지만 그럼 이 시대에 보내지는 선교사들은 배 두들기면서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아주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사탄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더 오묘하고 더 특별하고 더 이상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어린 양과 같은 선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선교지든지 편한 선교지가 없고 전도하러 아무리 많은 수를 보내도 승리의 소식, 완전한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는 곳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이 3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은가? 출발 시점에 관해서 이 두 가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뭘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꼭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다 더 세상에 나가서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지만 실제로 아무 쓸모 없을 때도 있고 뒷걸음질 치다가도 뭐 잡을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면이면 만족하는 거고요. 출발 시점은 그분이 정하는 거고 출발하라고 하면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장사 좀 지내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하고 결별해야 되고 인사를 나누고 오면 안 될까요? 아니, 출발 명령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자꾸 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출발은 언제 하느냐? 어떤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느냐? 그냥 준비 따위는 필요 없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내가 다 기도했는데 그냥 시작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뛰어드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자, 10장 1절 다시 볼게요.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36개 도시와 마을로.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4절 봅시다. 근데 주님은 필요 없는 걸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필요한 걸 얘기하기보다
이거 다 제외하면 뭘 가져와야 될지가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가방이나 신발을 들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인사를 하고 시간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주님이 효율성을 따지는지. 이거 참 우리 주님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어느 때는 이처럼 효율이라고 하는 건 근대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대에 자 빨리빨리 일해야지 그래서 막 기계처럼 돌아가고 증기기관이 개발된 이후에 생산성을 높이는 게 화두가 된 거예요. 많이 생산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이 전도하려면 빨리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유독 이 본문만큼은 주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니 뭘 그렇게 준비가 많아.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자 준비해 줄 서라고 그랬잖아. 빨리빨리 떠나. 자 지금부터 자기 지갑, 가방 신경 쓰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나가다가 인사하느라고 그러면 뭐만 하라는 거예요?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고. 근데 이게 정말로 효율성을 따지는 걸까요? 이거는 이 뒤에 이 준비를 다른 분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준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뭘 준비하냐면 노후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에요. 안정적인 그 자금, 그 안에 이제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준비하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해. 효율적이지 않게 일단은 가.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팀이 있다. 우리를 위한. 우리 유진선 교사님도 계시지만 자 얼마를 돈을 모아 미리 여기서 자 후원 받기로 약정해가지고 하면 안심하고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상한액은 없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말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럼 가가지고 사역도 얼마나 편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그래야 한 2년 정도는 잘 버틸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곳이 만만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이제 불벼락 맞는 거죠. 이런 소리로 주님한테 그냥 꽝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거짓골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준비팀은 따로 가더라고요. 먼저 가든지 보급을 해주는 팀은 이렇게 같이 쫄래쫄래 안 가요. 주님이 이거는 늘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음식을 준비해서 5,000명을 만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랬으면 미리 제자들은 야 오늘 도시락 알았지? 5,000명이야. 근데 여성 그 다음에 어르신 아이들 뺀 숫자 남성들만 5,000명이니까 가론 유다 돈 계산 잘하고 알았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준비팀은 따로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본능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4절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준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준비한들 이걸 언제 다 채워서 예를 들어서 지갑도 가져가고 가방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고 몇 켤레를 가져갈 거며 그 다음에 마지막 환송회 하려고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언제면 여러분의 네트워크와 다 인사를 끝낼 수 있나요? 아니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주로 계획을 더 많이 짜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인도해 주시는 거다. 너무 또 무책임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무책임하게 대화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나는 그럼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건 일상이잖아요. 여기는 전도요 선교니까. 여러분 일상은 또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만나를 줬든 메추라기를 주워 오든 그 수고는 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무엇에 국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청지기로서의 삶.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본문이 해석이 되겠죠. 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디든지 기왕에 갔으니까 이제 참 이게 적용이 어려워서 늘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호불호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집 아줌마는 별로인 것 같아. 이 아줌마는 이게 문제고 저 아줌마는 저게 문제고 이 호불호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일단 거기는 권사님이 가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일단은 없어야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동네에서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축복해라.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축복해도 그 축복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 빈 복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적용될 것 같으면 그 받은 사람이 이미 안다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영인데 영이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고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기쁨이 넘쳐나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기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상대편이. 만약에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어떤 집의 그 옆집이 됐든 건너집이 됐든 문을 두들기는 태도부터가 다르겠죠. 적대감을 가지면 이 두들기는 단계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면 막 안에 있는 사람 너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떻게 두들기겠어요? 애가 있나? 학교는 갔다 왔나? 이 집에 참 애기가 있지. 아주 어린 애기가 있지. 문 하나 두들기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배려한다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심지어 축복을 빈다. 이건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작용이 돼요.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평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효험이 없어. 우리가 빈들 평안이 막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빌라고 하겠어요?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6절에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었는데 10중 8구 아무것도 안 내려와 계속.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뻥치신 거죠. 평안을 빌라고 한 까닭은 네가 평안을 빌면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평안의 능력자, 평안을 진짜로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기본적으로. 빌으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내놔.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우리도 기대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어. 계속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면 이 양반이 헛말을 하신 거구나. 빌라고만 했지 평안은 주시진 않네. 왜냐면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낼 존재는 아니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평안은 누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빌라고 한 건 내가 또 그거 주는 게 내니까 내가 줄 거니까. 근데 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호불호가 있어. 그 사람이 근데 그냥 늘 보면 동네에서 아주 마귀처럼 굴어.
그러면 평안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요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미운데. 요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에 간 거예요. 저것들이 회개할까 봐. 니느웨가 바벨론의 수도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배우는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저 머리 껍데기 벗겨간 거 유대인들. 그 요나는 거기 가고 싶겠어요? 회개하면 좋겠어요? 회개 안 하면 좋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안 하면 좋겠지. 우리가 평안을 빌라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데 속으로는 저 옆집은 평안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워낙에 나하고의 원하는 뭐 그렇다 치고 워낙에 나뿐만 아니라 온 동네 마귀짓은 혼자 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지 평안이야 아니면 다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평안을 주면 그 사람이 평화롭게 나를 맞으면 준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평안을 안 받아.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 거예요? 내게 와. 그러니까 불안해서 돌아설 일이 없어요. 그럼 나도 평안을 받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편안해져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평안을 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도 이익 저래도 이익. 이거는 완전히 5절 6절은 남는 장사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전도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사실은. 선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뭘 해도 나한테 득이 된다. 저 사람 구원받으면 그 공로가 또 내 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도한 자들이 여기 이렇게 너의 삶을 증언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 안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자꾸 거절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같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그냥 전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휘파람 불면서 복음성가 불면서 되돌아 설 수 있는 이치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5절과 6절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슬슬 웃으면서 가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저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신이 나갔나? 내가 이렇게 문전박대 하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한 거니까 웃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7절까지만 읽고 공부하고 갈게요.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아까 지갑이나 가방이나 이거 얘기했잖아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한 집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는. 왜냐면 이 집 저 집 머무는 거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게 뭐 거지도 아니고, 그쵸? 근데 참 놀라운 게 엘리야가 라합이래요. 이세벨과 싸우고 나서 7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쫓겨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일단 매겨놓고서 어디로 이끌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끌죠. 근데 거기에서 먹을 걸 공개받아요.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묘하게요. 그러니까 이세벨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러면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그 동네 사람은 원래 다 엘리야하고도 원수를 져야 되는 거죠. 우상이 있는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시킨 거잖아요.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난 같은 걸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은 하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시지 말고 그냥 나한테 현금을 주면 편한데
왜 후원자를 붙여주고 그래? 이것도 신세 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부터 그러셨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주시는 대신에 후원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일한 것 같아요?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바울은 심지어 또 자존심도 있어가지고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가능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부자 아니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1차 산업에 농사를 짓든 물고기를 잡든, 그럼 뭐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헌금도 많이 이렇게 지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늘 자기가 벌어서 6개월 벌어서 일하고 또 6개월 여행하고 이런 방식을 취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늘 바울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바울한테 차라리 돈을 많이 벌게 하시든지, 그럼 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 사역자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후견인들을, 그래서 바울의 편지 보면 누구누구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더 안부를, 그들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나를 헌신적으로 공개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법칙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실 거고, 마음밭도 준비해 주실 거고, 평안에 관해서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염려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출발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똑같이 이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유진성 교사님이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실 거고, 나가 계신 여러 명의 선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한 집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한 집에 머물면서 그게 하늘소망교회가 한 집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하늘소망교회의 주인, 그건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 후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의 또 다른 거처에서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잖아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막 선교사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아이고, 저는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교, 믿음의 복음 증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우리가 준비 많이 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준비한들 또 뭐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선교비를 준비하면 뭘 얼마나 또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신다는 약속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 믿으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누군가를 선교사로 후원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개해주는 그 일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망망대해를 가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가라앉을 때에는 어떤 것도 신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만 하겠사옵나이까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옮겨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출발하는 자나 그 일을 뒤에서 복되게 후원하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추수할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일꾼이 적은 것을 한탄만 하지 말고 잘 가고 잘 보내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